네,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많이 덥죠. 무더운 여름 날씨 그리고 이어지는 장마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권징이 되어 있습니다. 권징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사실 이것을 교회마다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죠. 어떤 기득권을 옹호하는데 이 권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텍스트를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권징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 교회 권징은 뭐냐면 교회의 표지하고도 연관되는 거거든요. 교회의 사인, 교회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교회는 건물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데, 믿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말씀, 성례, 그리고 이 마지막인 교회의 권징, 이 세 가지가 교회 가운데 있으면 그 교회는 아무리 타락하더라도 그 교회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이 세 가지는 기억하는 거죠. 말씀, 성례, 권징.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은혜의 수단도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 권징에 대해서 바로 알도록 하고요. 그리고 끝에는 다음 31장이 공의와 이렇게 회의에 관한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 많이 들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서 이 땅의 지상교회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은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는 것, 이것도 권징에 들어가는 것이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 이게 어떤 권징의 기본적인 태도들이죠. 어떤 교회의 성도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느냐라는 이런 부분이죠. 이런 어떤 그 성경 말씀의 기저를 좀 잘 확인한 상태에서 권징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주 예수는 자기 교회의 왕과 머리이심으로 국가 교회 공직자와 구별되는 교회 직원들의 손에 정치를 정해 주었다. 우선 이제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보이는 거는 이제 목사 장로들이 이제 거의 대장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어느 목사 어느 장로 겁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항상 이것을 우리는 떠나서면 안 되죠.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과 머리 되시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보이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럼 이 영적인 부분으로 계시될 때에 이분이 통치하는 방식을 교회 직원들에게 통해서 이 다스리도록, 교회를 치리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공직자와 구별되는 교회 직원들의 손에 정치를 정해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 직원들이 누구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직원 선거라고 하는데, 이제 직원 선거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낯선가 봐요. 예, 익숙하지 않은데, 원래 정식적으로는 이게 이제 교회사 가운데서 쭉 이어오는 거죠. 교회 직원들이라 했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가 좀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항존직, 하나는 비상직. 우리 지난번에 교회와 관련해서 할 때 조금 배웠던 건데요. 비상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있었던 그런 직분들이죠.
이를테면 예수님 시대의 사도는 13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직 같은 거,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 같은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이제 비상직분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때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비상직과 또 한 직분이 있네. 그게 뭐냐면 항존직,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장로면 영원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직분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장로 그리고 이런 어떤 집사 이 직분은 영원히 존재한다 해서 항존직. 물론 이제 장로라는 직분을 이제 감독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죠. 그래서 목사, 교사, 장로, 안수, 집사 이것을 이제 항존직이라고 표현하고 권사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권사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백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얘기하면 준직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 직원들의 손에 정치를 정해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교회 직원들은 누구냐 했을 때에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교회에서 치리회는 당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치리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목사, 장로에게 있는 거죠. 안수집사인데 안수집사는 항존직인데 안수집사는 치리회에 안 들어갑니까 했을 때에 안수집사는 항존직이지만 치리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위한 직분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 직원들의 손에 정치를 정해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 교회 직원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목사 장로가 되고 목사 장로로 구성된 당회를 말하는 것이고 당회가 그래서 치리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확대되면 노회가 치리회가 되는 것이고 또 확대되면 총회가 치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이 설치될 수 있는 것이 보면 당회, 그 다음에 노회, 총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졌는데 누구에게 맡겨졌다고요? 어떤 성직자라는 표현도 좀 어폐가 있지만요. 어떤 목사 한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진 것이 아니라 직원들 공동체에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회는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교인이 수천 명이 있더라도 장로님이 안 계신 교회는 당회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미조직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가 맡겨졌는데 이 천국의 열쇠로서 그 직원들을 치리회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주어진 힘으로 직원들은 죄를 정한다, 시벌, 그리고 사한다, 해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을 닫고 회개한 죄인에게는 필요에 따라 복음의 사역과 권징의 해제에 의해서 천국을 열어줄 권한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 당회의 권한이 굉장히 센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 이것이 이제 주어진 것이죠. 교회에 주어진 것이죠. 이거를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장로들에게 주어진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짐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권징이 목적이 뭐냐? 교회의 권징은 과오를 범한 형제를 고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다. 이 사항을 잊어버리면 권징이 죄가 되는 거예요. 권징 잘못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과오를 범한 형제를 고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온 덩어리에 퍼질 누룩을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한 사람이 죄가 같이 이렇게 막 퍼져나가잖아요. 이런 걸 막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예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합니다. 이 권징의 목적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것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권징하는 것 자체가 이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항상 이 상황을 유념하시고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인을 약하고 완고한 범죄자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대로 버려둔다면 마땅히 그 교회에 떨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도 이것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그 교회 가운데 범죄가 있을 때에 죄가 있을 때 이것을 교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것을 권징하면서 그것을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교회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막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권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선적으로 벌하기 이전에 뭐예요? 과오를 범한 형제를 고쳐서 잃어버리지 않게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원은 범죄의 성격과 범죄자에 따라서 권계, 성찬 참여의 일시적 정지, 제명, 출교 이런 조치가 있는 것이죠. 유럽의 중세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중세교회 지하에 가면 감옥이 있죠. 중세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치리권, 권징을 행하면서 이제 육체적인 어떤 벌을 많이 내렸죠. 그래서 심지어 화형, 마녀라 그래서 이제 화형시키는 것도 우리가 영화나 책 읽어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어떤 권징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권계, 성찬 참여, 정지, 제명, 출교 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제가 비유 멋있게 한번 들어볼게요. 권징을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것에 비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여기 권계, 경책 같은 것은 가볍게 배탈 나가지고 응급실 갔다 오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응급실 갔다가도 뭐 중환되면 이렇게 입원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내가 배탈 나서 응급하게 어떤 약을 먹기 위해서라든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응급실 갔다 오는 게 권계예요. 수찬정지,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의 일시적 정지라고 하면 며칠간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며칠간 병원에 입원한다. 출교라는 제명 출교라는 것은 뭐냐면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환자실, 병원의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요. 가족 중에 누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면 야, 이놈 쓰던 방 내가 넓게 쓰겠는데 방도 비어버리고 그러니까 방도 비고 우리가 신난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나요? 여기 가서 자자 그리고 잃어버리나요? 그 사람이 쓰던 방을 이제 비어 있으니까 야, 이 방 내가 써야지 하면서 그 가족 중에서 입원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지내시는가요? 그렇지 않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그 병원에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가족 중에서 한 사람 병원에 입원하고 나면 누군가가 가서 옆에서 있어야 되고 시중 들어야 되고 그런 것이 중환자실로 갈수록 물론 중환자실 가면 옆에서 이렇게 요양을 못하지만 중환으로 갈수록 자리를 옆을 비우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 권징을 행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막 벼르고 저는 죽여야 되겠다 그리 생각하고 권징하면 그러면 벌써 권징은 자신이 죄 짓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권징은.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중환자일수록 어떻게 돼요? 그 옆에 누군가가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런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명 출교할수록 이런다는 거죠. 이런 어떤 사실도 병원에 입원한다는 이 비유만 생각하셔라도 아마 권징은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권계다 그랬을 때는 간단히 그냥 응급실 갔다 오는 정도, 주의 성찬, 수찬 정지는 며칠간 입원했구나. 그리고 제명 출교됐거나 아예 중환으로 입원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마음 쓰면서 여러분 가족 중에 이렇게 되면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간호하는 그래서 빨리 회복돼서 그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권징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되고 이 권징을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중에 빠졌던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죄로 인해서 더 그 죄가 막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막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막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권징이죠. 그러니까 권징은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은혜 받는 기회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회와 공의회는 우리가 간단히 이게 우리는 그렇게 대회 공의회에 많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을 별도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이방인에게 막 복음 전하고 함께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방인에게 복음은 안전한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복음 전한 거죠. 그럼 이것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하니까 그것을 어디서 판단하느냐 하면 그때의 어떤 야고보라든지 어떤 사도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회로 모여서 와서 출석시켜서 얘기도 듣고 그래서 공의회 전체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이게 공의예요. 그래서 거기서 판단해서 이방인도 복음을 들을 자격이 된다. 그리고 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의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의회가 왜 필요하느냐면 그럼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제 그 출교라든지 권징이라든지 세례라든지 심지어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서 조직교회는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 조직교회, 개교에서 행하는데 그럼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규칙,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성경입니다. 성경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게 한 개인의 보는 어떤 시각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을 어떤 개인의 시각으로 성경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떤 공통의 시각, 신학자라든지 아니면 이 말씀에 저명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권증은 이렇게 시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권증은 이렇게 합니다. 라는 것들을 정하는 데가 어디냐면 대회 그리고 공의회, 웨스민스터 총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래서 이런 문서들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거기에 보면 31장 3항인데 신앙에 관한 논쟁, 양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고 공적인 하나님의 예배와 교회의 정치를 더 질서 있게 하기 위한 규칙, 지침 정하는 것 이게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회 공의회 하는 거죠. 교회 정치의 실수에 대해서 고소를 받는 것, 그것을 권위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대회 공의회인데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회가 이런 어떤 것들의 신앙적인 어떤 논쟁부터 시작해서 어떤 재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회장, 우리가 부르는 총회장이라는 것은 우리는 대단히 굉장히 힘센 사람이 되는데 정확한 명칭은 총회의장이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 총회의장의 역할은 뭐예요? 총회가 진행되는 3박 4일 또는 4박 5일에 그 기간 동안 그 총회의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으로서만 역할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회의가 끝나면 이 총회의장은 그 직분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이제 한 총회가 어떤 교단이 조직체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교단이 대표자 역할까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원칙은 알고 지내자고요. 그 원칙은 뭐라고요? 총회의 의장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총회가 이루어질 때만 그 어떤 직분은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는 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 여기에 사항에 중요한 것도 하나 있는데 사도시대로부터 모든 대회와 공의회는 총회나 지방의회 구별 없이 과오를 범할 수도 있으며 실제적으로 과오를 범했다. 그러니까 총회를 모여서 결정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지 않고 과오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할 때 이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 회의를 신앙인과 생활의 어떤 법칙으로 딱 삼을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에 있어서 도움으로 쓰여져야 된다. 도움으로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적인 권한은 우리는 늘 성경에 두는 거죠.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이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지 이 내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여기에는 우리가 무오류하다 이렇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회에서 다루는 것은 어떤 교회에 관한 사건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다룰 수도 있지만 교회 사건을 다루는 것이 총회 대회 공의회의 어떤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대회와 공의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여된 것이 아니니까 요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30장 권징 그리고 31장 대회와 공의회
잘 교훈받아서요. 우리가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하는데 오히려 죄 짓는 그런 이상한 일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제대로 교훈받고 그 교훈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